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늦게 오신 우리 새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4편 저번부터 시작해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에서 제사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아삽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자빠질 뻔하였다. 쉐파트라고 내가 다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신뢰도 쏟아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왜 그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는가를 봤더니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봤더니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는 악인으로 표현됐지요. 저번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더 돈이 많고 예수 안 믿어도 더 높이 올라가고 예수 안 믿어도 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힘이 많더라. 그리고 그는 마음의 생각보다 더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도 나왔대요? 눈도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삽이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내지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봤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낙심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봤더니 그렇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낙심이 됐는가 봤더니 이 아삽이 그들이 잘 되어지니까 그들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데 너 잘된 것 있으면 한번 보여봐. 너 예수 믿고 너는 복이라고 하는데 뭐가 복이야? 한번 내놔봐. 그래도 이 아삽은 세상의 것으로는 내놔볼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좌절이 온대요?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왜냐하면 육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좋은 말 한 것 같아도 뒤로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걸러서 돌아오면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없더라고요.
나를 생각한 척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뭐 어려움 만나고 뭐 힘들대야. 뭐 그래도 싸지 뭐 이렇게 돌아오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그게 세상의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해요. 그런 아삽이 어느 날 이렇게 다시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어느 날 이 아삽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로 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회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삽처럼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오늘 16절에 봤더니 그렇게 고민이 많대요. 고통이 많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면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밑줄을 좀 한번 그어보세요. 볼펜이 있으면 성경에다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언제든지 바깥에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 문제가 해결되냐면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때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했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아멘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많이 쌓고 하나님 없이 많은 힘을 그가 가졌을지라도 세상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높이 가졌고 넓게 가졌고 힘이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아삽이 깨달았대요. 그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알았다. 오늘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올 때에 암만 거기에서 고민해봐도 잠만 못 자지, 살만 빠지지, 밥만 못 먹지.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 오면. 이것도 알려주세요. 잊어먹을까봐. 성소에 오시면 됩니다. 알려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웃어요. 이제 알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권사님 시간만 나면 달려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이제는 이건 답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답이 우리 가정의 답이 오늘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성소에 들어오면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소였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아삽이 그래요. 성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놀러 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소에 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뭘로 만날까요? 따라서 하자. 말씀. 그러니까 오늘 아삽이 오늘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때서 그가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런데 그들이 교만의 자리에 가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성공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성공도 축복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이 성경에서는 봤더니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이야기하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 인생의 성공을 갖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봤더니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그것은 몰라요. 젊으나 낮으나 그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되면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누리고 싶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졌고 더 힘이 있고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내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무시하며 성공했다고 살아갔는데 내가 오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뭘 알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지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그가 주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아삽이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봤더니 전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전도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노비와 종을 가져봤고 그리고 금과 은을 내가 쌓을 곳이 없이 쌓아봤고 그 다음에 내가 처첩들을 많이 거느려 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1000명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대요. 내가 눈이 원하는 건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요구하는 것 다 해보고 살았대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세상에서 이 솔로몬 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어서 11장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따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잡아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내 노년에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나를 돌이켜봤더니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5번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가졌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됐다고 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게 빠져나갈 때 더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만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회복된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어진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독론을 마감하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바꿔 말합니다. 시작, 기원도 하나님 앞에 있고 경영도 하나님 앞에 있고 오늘
오늘에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디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해양 집사님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관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오늘 한나 여인의 기도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환경이 뭐라고 하는지, 문제가 뭐라고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바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저 환경도 아니고 저 문제도 아니고 저 사건도 아니고 내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끝까지 잘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오늘 성수의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그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육신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가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몽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봤더니 내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힘있고 영원히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지면 다른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다니엘, 참 제가 예를 성경은 아마 평생 갈 때까지 예를 들겠지요. 다른 예와 들 게 못 있겠습니까? 말씀 외우면 되지요. 다니엘, 그는 포로로 잡혀서 그 소년 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있을 때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질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나 저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눈에 봤더니, 육신의 눈에 봤더니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나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당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오늘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답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 힘 앞에, 그 능력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기죽나요? 그러나 오늘 영의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데스포테슴, 대주제어라고 고백하는, 그게 뭐냐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언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만이 참된 데스포테스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절대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자가만 된다면
걱정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좌절하고 우울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 속에 개입하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주관점이 믿어질 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동이나 저기처럼 고난이 오면 순교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고 우리들이 당하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기준이라고 외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나는 기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모두가 누워서 죽은 것처럼 있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된 자의 삶이잖아요. 그 구별된 전 사람을 바꿔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방법으로 살기가 이 세상에 쉬운가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어? 어떻게 법 다 지키고 다 사업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눈속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대 아삽이.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봤더니 자기가 봤더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봤었더니 내가 영의 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님이 누구와 함께 했대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했대요. 그리고 그가 뭘로 나를 붙들어 줬대요?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 야드.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능력 표현할 때 다 야드라고 되어 있어요. 손. 그러니까 오늘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나를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붙들고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달라지지 않을까요? 문제 앞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절망은 떠나가고 낙심은 떠나가고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오지 않을까요? 새로운 소망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주의 종이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뭔 행복할 것도 못 있겠어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받는가요? 어디 가면 대우 많이 받는가요? 그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도 낙심도 오고 어떨 때는 좌절도 와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갖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고 막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불이 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막 그거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사역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어지면요, 남이 뭐라 하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꿈꾸는 일들이 이룰 것을 믿어지니까 내 안에서는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속하죠, 미쳐 있습니다. 이 미침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오늘 메말라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꿔보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 가정이 데스포 되시는 절대자의 주님이 믿어진다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24절에 봤더니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느의 자리까지 인도한대요? 영광의 자리까지. 지금 고난입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현재도 어려움이요 마지막도 어려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축복된 그릇으로 바꾸고 인도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오늘 모세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40여 년 동안 초계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며 양을 치면서 찾아주는 없는 그 들로 헤매고 다니는 그의 노년의 인생.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때가 되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함께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걸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부정적이 너무 안 돼요. 소망만 말하고 꿈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하세요. 자녀를 향해서도, 사업장을 향해서도, 관계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왜?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달라진 교회, 달라진 목사, 달라진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기로는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들을게요. 야곱, 형의 세력에 쫓겨 바다마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곳에. 그러면서 그는 10번이나 성경을 봤더니 속임을 당했대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그러니까 속임의 왕은 어디 가면 더 큰 사람 만나요. 꾀를 내는 사람은 꽤 많은 사람한테 당해요. 그런데 여기 야곱, 그가 아무것도 없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빈손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양마다 나면 얼룩무늬를 나고 검은 것을 나서 한 번의 단순간에 모든 것들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줘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어디로 돌아오게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달라져요. 우리 모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